사무엘상 제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 임명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세워나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제 함께 이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은 드디어 왕으로 추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추대가 되어지고 왕으로 뽑힌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어제 부분 말미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을 통한 이 왕정의 출범이 되었지만 결국엔 그 가운데서도 이 사울 왕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그들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사울이라는 왕을 택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소원대로 왕으로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후에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고 사울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감에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 순탄하게 형통케만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비전과 꿈을 쫓아
소망을 담아 그 길을 걸어간다 하여 바른 목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형통하고 쉽게 갈 수만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울왕을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결국엔 필연적으로 그를 음해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적 그 과정 가운데 암초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낭망시키거나 무너뜨리려는 계략들을 곳곳에서 시행할 것이기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암초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뜻을 굽히거나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고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반대하는 악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공고히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결국엔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이라는 족속의 위협과 그리고 그로 인한 전쟁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 왕을 결국엔 반대하고 음해하는 세력이 있고 연이어서 악재가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을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악재라고 여겨질 만한 상황들과 이 전쟁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사울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높이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왕은 그들을 반대하고 음해하려는 세력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이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누구도 그에게 반대할 수 없을 만한 업적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끝끝내 이뤄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요 근래에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철저한 섭리와 주권이 개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아닌 재앙과도 같은 고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다라 이야기했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여길 만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오히려 더욱더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를 반대하는 음해의 세력이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사울의 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그 계획들을 완성하시고자 그 과정 가운데 도리어 어려움을 주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사울왕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과 신뢰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오늘날의 어려운 현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로 받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연이어서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하는데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덮어놓거나 관념에만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설명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흔히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습관처럼 고백되어지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만한 것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당위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형식과 관념에만 머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지식적으로 혹은 깨달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쉬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무리 그 믿음 자체가 아름다운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근거와 당위, 그것을 아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권리 포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헌신 내지는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담아낸 것 같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권리 포기라는 말이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 말 그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개념이겠으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말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에게는 내려놓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애초에 우리의 소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신께 돌려드린다라는 의미이지 나의 것을 포기하거나 내 권리를 내려놓다라는 말은 사실은 본래적 의미에서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고백이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리를 포기한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그 나름의 의미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질적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애초에 내려놓을 권리가 없기에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말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는 100%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에 당위를 또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합력하여 이루어내는 개념이라면 결국엔 100%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구원과 은혜를 이루어냄에 있어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리 포기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개념들이 서게 된다면 결국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왜일까요? 그 성공과 응답 이전에 결국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 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애초에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의미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에는 전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가 개념화돼 포함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와 같은 신학적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령을 보내어 사울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되고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그와 같은 암몬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크게 노하여 여러분 그 이후에 과감하게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표현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라는 조건이 붙더라는 것이죠. 그 근거와 이유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울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택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 보였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족속 중에서 가장 작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낮고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가 자격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소심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시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의 이 연약함과 그리고 스스로가 소심함과 이 자신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울왕은 그렇게 대범한 인물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암몬이라는 이 커다란 민족의 이 횡포와 위협 가운데서 이렇게 분노하며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스스로의 용기와 담력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서 사울왕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이 용맹함과 그가 이룬 승리를 보며 그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전쟁의 과정을 보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물론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와 같은 담력으로 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미리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도 온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갖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이들이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논리나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큰 오산입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조차도 나에게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는 그 구원마저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 더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사울왕이 이와 같은 담력을 보인 것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음이지만 그의 과감한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따라 나선 것도 결국에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반협박과 같은 사울왕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며 여러분 그것을 보는 이들이 사울왕을 건방지게 여기거나 그를 폭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그를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왕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무리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더 분노하거나 그것에 대해 부정을 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니 그들이 한 사람같이 사울왕을 따라 나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그 용기를 보였던 것도 여호와의 은혜로 인함이지만 결국엔 그의 용기, 그의 이 행동을 보고 감동받게 되었던 것도 그를 따르게 나섰던 것도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어떤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그것도 사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 보편적인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말 그대로 암몬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하고 그들을 리드하는 사울왕도 분명히 보편적 원리에 의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울왕이 리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보편적인 일들과 일상들 가운데서도 과연 세상의 결과를 낳는 것이 그와 같은 과정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로 개입하시고 그 보편성의 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들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개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당신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들을 세울 것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그 반대를 무력화시키고 당신의 뜻을 이뤄놓겠다라는 것. 그리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도리어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한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 우리가 때로는 나서기도 하고 열심을 보여줘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열심과 행위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 없으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안심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언가로서 도구로서 분명히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의나 우리를 나타내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나선 것도 내가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로 인한 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경 가운데 숨겨져 있는 심오하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신학적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고 치밀하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의지를 통하여 우리 안에 깊은 위로와 안심을 얻습니다. 때로는 과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 선한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도구로서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해야겠으나 이제는 그것마저도 나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부터임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의 의는 죽이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만 공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라는 그 신앙의 개념과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가로막는 이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루실 주님 바라보심으로 능히 완성시키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두려움 없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